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피신시키죠.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 말씀에 보아도 여기서 떠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 하는 말씀은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가라였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가라 말씀하시고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이죠. 여러분 용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조건 전진하는 것, 무모하게만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러설 줄 아는 것도 대단한 중요한 용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라 하면은 뒤에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서 숨으라 그래요. 가서 숨으라.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비겁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숨을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비겁하게 보이든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된 용기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만 만용은 축복을 끊고 생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의 시냇가에 가보니까는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도 순종하고 머무니까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상한 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는 아무 투정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놓고 또 여기서 또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체 없이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일련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철저히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엘리야가 후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면은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저 신앙인인 척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리 시냇가에 메마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그 수분을 받아서 풍성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메마른 그리 시냇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이 가장 이쁩니까? 어떤 동물이 소중합니까? 어떤 동물이 또는 가장 값이 비싼 동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체격이 크고 잘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근수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이 나가고 아주 소중한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된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육사들의 말에 의하면 훈련이 잘된 개는
멸치가 굶긴 다음에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주어도 주인이 먹어 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는 명견이 되어지고 값이 많이 나가는 가치 있는 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명마로 합니까? 무조건 빨리 달리는 말이 명마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훈련이 잘된 말, 그것을 명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명마들은 며칠간 사막 길을 다니고 난 후에 그 앞에 물을 갖다 주어도 주인이 물을 먹어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명마가 되어서 말 한마리에 몇십억 원의 가치가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의 가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원리에 순종하고 자기의 직분이 주는 무언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비전도 하나님의 무언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은 우리가 못하고 우리 후대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의 축복의 샘도 마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말라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한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그리 시냇가 아닙니까? 물이 메마르는 것까지 좋아요. 그럼 물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턱 터뜨려 갖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데도 우리 축복의 샘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른 축복의 샘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예요.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축복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조그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였겠습니까?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로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 실체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강물의 축복도 있지만은 시냇물의 축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대개 한 번에 다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양이 적어도 마른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과 같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과 하나님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은 죄질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큰 축복보다는 어쩌면 적어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더 좋은 축복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량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알고 보면 그것이 참된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이죠. 단시일 내에 일주일 딱 놓고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해갖고 일주일 안에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그런 이 과정이죠.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있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케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고. 하나님은 마르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요?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르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또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축복이 마르는 것과 같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르는 부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부족함을 감사하라는 교훈이죠. 그리 시냇가의 마른 시내를 보고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알고 부족함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더욱더 지금보다 넓어지고 커져가는 그런 영혼의 넓음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식사를 할 때 약간 부족한 듯한 그때에 숟가락을 놓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야 인생도 살맛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길로 가기 십상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가진 것을 다 가진 분입니다. 돈도 있고 남편이 의사니까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이 권사님의 미모까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출중한 미모로 많은 남자의 시선을 받았고 피아노도 잘 쳐서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일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 2명이 속을 썩여요. 그리고 50이 넘으면서부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고통 중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 일로 웬만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분이 점차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들 문제,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이분이 모난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과 반주를 하면서 그 가사에 한 번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분이 자식이 속색이고 자기의 건강 문제로 피아노를 치면서 그 가사를 의미를 하면서 이 심령 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함으로 인해 그분은 오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가끔 보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도 평생 건강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더 건강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중에 믿음이 커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고 기도 응답이 완벽하게 되어야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늘 한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다가 기도 시간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은총이 얼마나 더 큽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욱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건강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런 표현을 보면 보통 아파도 보통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 우리가 근본 화재가 나서 안동 지역에 많은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통화하는데 정말 지옥도 이런 같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불 높이가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50m까지 올라가는데 지옥이 이 모양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그 불에서 열기까지 쏟아지는데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든 고통을 지옥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병을 사단의 가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했는지 그 한마디 말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가 안질 때문에 고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남겨둔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부족함이 나의 건강과 나의 아름다운 인격을 위한 것임을 알고 더욱 그 인격과 영혼을 단장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이건 누가 보냈을까요? 까마귀가 스스로 알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배고프니까 이거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대개 부족한 친구들을 멀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도가 부족하면 더 가까이 오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끔 주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왜 친구라고 합니까? 주님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그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그래서 수천 가지 정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이런 정의들이 있어요. 친구란 기쁨을 배가시키며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약속한 바를 잘 지키는 정확한 시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상을 차지한 정의는 친구란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에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모든 친구들이 나를 더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자기가 감추어진 그리고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사실상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장작을 패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커다란 장작 더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50분간 일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더 큰 장작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분 동안 휴식했던 사람은 그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자기 자신의 도끼의 날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경건의 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 경주에는 빠른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가장 바른 방향을 잡게 됩니까? 기도할 때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가장 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풀보다 자라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훨씬 견고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는 겨울을 맞아가면서 잎이 떨어져가면서 천천히 자라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우리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를 사람이 키운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다는 것을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니 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언제 그 많던 참새가 여러분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개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까? 다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그런 관계죠.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요.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아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길은 우리의 공식에 맞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불행하지 마십시오. 아니, 불행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으십시오. 내일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불행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법은 없어요. 다만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나를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리고 희망을 버리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 분들은 그 의미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축복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왼수 같은 비 언제 그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물 때에는 가랑비조차도 축복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이번 산불 나갔고 일주일간 계속 불타오를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뭡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사람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 욕심 때문에 다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는 이 조그마한 과자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즐깁니다. 우리 심령도 이와 같은 어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그마한 은혜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죠. 그럴 때에 그 은혜는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하나님의 놀라신 복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그리시네각처럼 처음에 교회에다가 메말라 가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까마귀를 보내셔 먹여주셨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부족함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저는 각 교회마다 큰 부자가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해합니다. 각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게 하여 주셨고 또 이것이 이렇게 발전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급하게 오늘 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에 대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총을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채워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채워가는 그 축복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같은 축복이 아닌 마르는 축복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것입니다. 시냇가가 메말랐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까마귀가 사람을 먹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곧 말라버리는 이 그리 시냇가를 보면서 엘리야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가라 하는 명령 앞에
그리 시냇가로 갔고 또 가라 하는 명령 앞에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예비하시고 엘리야를 더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선자로 세움을 받고 마침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곳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는 은혜 속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르다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고 한 번도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엘리야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 형곡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위에 언제나 이 축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